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모아주시고 한자리를 모아주시고 하나님 예배하고 함께 세워주고 격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 안에 내중하여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잘 알아듣고 이해하고 가슴에 새기며 손과 발이 움직여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가복음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여기 한번 펴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한 줄이 사실 마가복음 전체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신데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런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하고 선포하고 증명하고 이런 것이 마가복음인데 마가복음은 갈릴리 목수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그런 분이신가를 밝혀주는 기록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위해서 그 두 가지 큰 주제로 자기 복음서를 이끌어갑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그는 왜 세상에 왔는가? Who is Jesus? What did he come to do in this world? 오늘 주보에 보시는 8장 성경 말씀은 이 두 가지 주제,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두 가지 주제를 연결하는 그 힌지 같은 문의 한국말 뭐죠? 힌지가? 그 경첩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문 열 때 이게 연결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경첩인가 경칩인가? 경첩? 경첩. 경칩은 그 봄에 그 개울가 깨어나는 경칩이죠. 경첩, 힌지. 그런 역할을 하는 구절이란 말이죠 오늘. 첫 번째 주제의 결론과 두 번째 주제의 인트로덕션이 함께 붙어 있는 거죠. 지난 시간 함께 보았던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의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었고 그런데 이 고백은 마가복음 전반부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누구라고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잠깐 복습하면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는 어느 나라 말? 언어가 어느 나라 언어? 헬라어, 그리스어고요.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는 단어는 메시아, 그렇죠. 그래서 1년 내내 두 단어 배우면 잘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하나, 히브리어 하나, 그릭 한 단어씩 배우면 1년에 하나씩 배워도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영어로 번역하면 영어로 번역하면 The Anointed. 네, 역시 우리 The Anointed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포지션 3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선지자의 잡은 프로페트, 선지자의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고 제사장의 잡은 제사하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죠. 제사장의 그 위치를 잘 보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동물을 죽여서 죄를 대신 속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시아는 또 다른 기름 부음을 받는 포지션은 왕인데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는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미디어이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라는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알아채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이 고백은 사실 마가복음 등장인물 중에 처음 나오는 인간의 고백입니다. 사탄이나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진작에 알아봤어요. 쫙 나타나자마자. 사탄은 알아봤어요.
근데 인간으로 고백한 건 이 마가복음의 처음이라는 말이죠. 사람으로 알아보는 것은 처음이에요. 베드로 고백 이전에 소경이 눈뜨는 기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죠. 특이하게도 단번에 고치지 않고 두 단계로 눈을 떴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자기 스승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얼마나 더딘가 결국은 알아보겠지만 그것을 일러스트레이션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은 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알고 나서 새로운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는 건데 오늘 주보 보세요.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니까 이에 자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고 경고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이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왜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말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두 번째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뭔가 예수는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해야 될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설명드리면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와 이제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일과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주변 나라에 많은 고난과 압제를 당해왔던 이스라엘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로마 제국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게 역사적으로 많은 세대가 지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은 군사, 정치, 경제적인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혀왔던 적들을 혼내주고 원수들을 혼내주고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재건해줄 강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힘이 있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당연한 기대입니다. 찬란했던 다윗 왕국의 재건을 500일간 꿈꿔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어 주실 메시아가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야 말하지 마 이런 거예요. 나라 재건은커녕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죠.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죠? 예수께서 이토록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와 또 자신이 성취해야 될 목표가 근본적으로 너무나도 달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그러면 사람들이 와 달려들어서 예수님이 정말 하려고 했던 것을 방해가 되는 거죠. 32절 보세요. 예수님의 말을 들은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31절은 예수님이 어떤 인정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사들과 서기관들이 버림받아서 죽음을 당하고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32절에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그랬어요. 영어로 보니까 he put him aside and rebuked him 그랬어요. rebuke 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야단쳤다는 거예요. 제자가 스승을 야단쳤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베드로가 이쯤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메시아라면서요. 제가 고백드린 대로 맞다면서요. 그런데 고난은 뭐고 십자가는 뭐고 죽기까지 한다고요? 도대체 정신이 있으신 겁니까? 앞으로 그런 소리 당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따라다닌 게 몇 년인데 죽는다니 그런 말 하지도 마세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는데 예수가 누구인지 안다고 해서 그가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심각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심지어 사탄 소리를 들어야 할 만큼 대단히 심각하다 이거죠. 왜 근데 그게 심각한 것일까?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이렇게. 어떤 기대로 교회를 다닌 것일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로 하여금 무엇을 기대하고 다니는 것일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예수교 아니에요. 예수교. 크리스티아니티라고 하잖아요. 예수로부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아직 예수라는 분을 개인적으로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도 여기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런 분이 오케이, 이제 예수를 진짜 믿고 살아야지 라고 결심한다면 그분께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31절에 의하면 이제 다시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31절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감당할 job description이 나왔어요. 자신의 job description이에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거 recommended job description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이 must suffer 이렇게 있어요. must. 이거 second plan이 아닙니다. 그걸 하러 오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job description인데 이거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데 왕으로 오시고 선지자로 오시고 뭐 제사장으로 오셨다는데 왜 고난을 받고 죽어야만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에는 선발대가 왔었어요. 예수님 오신다 하고 그분이 누구죠? 선발대로 왔던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미리 왔죠. 그래서 세례 요한 커튼 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커튼을 쫙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와서 많은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요약을 한번 볼까요? 1장 4절 5절 볼까요? 재현자를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많은 설교를 했을 텐데 세례 요한의 설교 요약이 뭔가 하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 죄사함과 회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맨 커튼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등장했죠. 예수님도 설교를 하셨는데 15절 가시면 예수님의 설교가 요약되어 있는데 한수령은 가라사대 꿈을 찾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의 설교랑 거의 동일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요. 자,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라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메인 잡이 뭔가 하면 죄사함과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시간 내서 자원해서 열심으로 이 시간에 예수를 믿겠다 하고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기를 기대하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기대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job description과 얼마나 유사한지, 얼마나 다른지. 버켓 리스트란 말 들어보셨죠? 한 12년 전쯤에 이 영화 나왔죠. 버켓 리스트. 잭 니콜슨 연기파 배우. 좀 약간 또라이 기질이 있긴 하지만 모건 프리만 연기파들이 이런 영화를 이게 보니까 2007년에 발표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 그런 거 있잖아. 뭐 알프스산 올라가고 싶다, 아니면 요리를 해보고 싶다, 뭐 책을 써보고 싶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버켓 리스트입니다. 해보고 싶은 일들이죠. 교회 생활, 종교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 우리도 나름대로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교회나 혹은 예수라는 분이 해줘야 할 job description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까. 사실은 내가 해보고 싶은 일 이전에 현실적으로는 경제 문제, 관계 문제, 마음고생, 가정 문제,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과 매일매일 싸우고 있죠. 그게 현실입니다. 이 같은 것을 풀어서 해결해 주실 해결사로서의 일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기대하기에 그 예수의 job description으로 리스트 상단에 올리고 있지 않은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인간의 당면한 현실 문제를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요즘 B2B 성경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중에 암송 구절 하나를 소개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인데요. 경민자매는 사실 이거 안 보여줘도 겨우 거의 외우는 수준에 있는데 또 퍼블릭이니까 한번 읽어주세요. 경민자매.
성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in everything. 모든 일에. 뭐 죄사함도 포함되겠죠. 모든 일에. 논문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 하우징이 아직 안 나와? 모든 일에 다 기도할 수 있어. 모든 일. 그러면 다 해결해 주리라는 답은 물론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다 줄 때 이렇게는 안 나왔어요. 조금 이제 이해가 좀 필요한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나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의 peace가 예수 안에서 불안하진 않아.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킨대. That is the promise. 그 약속이야. 뭐 하면? 간구하면. 불안해하고 힘들지 않아 더 이상.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들 문제가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약속도 해주십니다. 당연히 힘써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1차적인 목적, 메인 퍼포스는 예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를 만나려고 하는 1차적인 목적은 따로 있는 거죠.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오늘 31절인데 31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비로소라는 단어입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비로소. 이것은 예수를 믿고 아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예수가 무슨 일을 하러 오지? 라는 것과 two separate thing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뭐 하기 위해서? 오늘 31절 얘기해 주려. 그때서야 비로소 대놓고 가르치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31절을 얘기하려고 8장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게 2년이 됐는지 3년이 됐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하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라고요? 내용이 뭐라고요? 고난받고 돌아가셔야 되는데 뭐 때문에? 죄사함과 회개 때문에.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성경이 분명히 하는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살리는 1차적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 문제는 인간이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오셨겠어요?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매뉴얼 하나 던져주고 야 이렇게 하면 해결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직접 오셔야 돼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신 오셔서 그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게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이에요. 이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나머지는 다 부차적이에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죠. 도대체 죄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도대체 고난받고 죽기까지 해야만 하는가 이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해야 되는가? 사실은 죽을 필요가 없으면 올 필요도 없죠. 노하우만 가르치시면 되니까. 꼭 죽어야 했기 때문에 오셨다는 말이에요. 자,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성경 제일 앞에 부분 보면 천지 창조 이후에 3장에 보면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는 그 사건인데 첫 인간 아담과 이브는 모든 피조물을 돌보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아가도록 또 이 땅을 다스리면서 사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사 이런 표현이 있어요. 축복해 주셨어. 축복받은 존재죠. 그렇게 세상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에게 주신 요상한 뭐가 아니고 상당히 특별한 축복이자 기회였습니다. 선악과의 존재 의미가 뭐냐? 선악과의 위치가 동산 중앙에 이게 심어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놀러 다니다가 이게 뭐 어디 가나 그건 보여요. 서울에서 남산타워 보이듯이 에덴 동산에는 그 선악과가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비주얼 효과가 있죠. 시청각 교제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반석이시다. 여호와는 뭐 나의 준비시다.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여러 표현 중에 있는데 그 여러 하나님을 표현하는 표현 중에 혹시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죠. 랭킹을 매긴다면 1위가 뭘까요? 어떤 표현이 1위일까? 하나님은 무엇이다. 이런 표현 중에 뭘까요? 해선자는 잘할 것 같아요. 하나님 무엇이다? 사랑이다. 네, 잘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에요. 왜 선악과를 주는 게 사랑의 표현이냐? 따먹은 거 알면서 왜 심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그건 뭔가 하면 선악과를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 선악과에 대해 인스트럭션을 줬어요. 다 네 손에 있는데 그거 딱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고 인스트럭션 딱 한 줄 줬어요. 너 딱 먹지 마. 딱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오케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보여요. 그거 보이면 우리가 리마인드 하는 거예요. 아, 저거 따먹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그게 왜 사랑의 표현이냐? 왜 그러냐면 그 선악과를 보면 비주얼 효과라고 그러는데 뭐를 알게 되느냐면 리마인더예요. 그것도 한 가지 어떤 사인판이라고요. 뭘 가르쳐주는? I'm not the boss. 보스가 따로 있는 거죠. 근데 왜 그걸 지어줬냐? 하나님은 안 보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비주얼 에이드가 되죠.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인다는 말이죠. 근데 그걸 보여요. 선악과. 그 선악과로 하여금 우리가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도움이 되는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주 귀중한 특별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간이 바로 쳐버렸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게 있는데 잔소리죠. 누가 날더러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질색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의미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하는 선언입니다. 그 죄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주인 아닌 것이 주인 행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있으면 Excuse me 이렇게 할 거예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 분 그 자리에 앉아있어.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This is my seat. What are you doing? This is my seat. 그 다음에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내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이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뭐야 이놈? 그다음 나중에 안 비키면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치 그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와서 Excuse me, what are you doing?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상태를 성경은 죄라고 합니다. 죄는 액션, 어떤 때리거나 죽이거나 속이거나 하기 전에 상태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it is state before its action. 이런 죄의 상태에 있으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걸 보고 우리 죄악이라고 합니다. sins. When you are in the state of being independent from God, that is, if you are in the state of sin, then accompanying actions follow. That is the sins.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술수하고 당짓고 시기질투 가는 폭력 이런 죄악된 행위들이 수반됐는데 마치 감기라는 상태에 들어가면 감기라는 병에 걸리면 콧물, 기침, 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죄란 병에 걸리면 죄악의 증세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죄라는 병에 걸리면, 죄라는 상태에 들어가면 드러나는, 감기라는 거는 제가 일러스트레이션 했는데 직접 죄라는 병에 걸리면 드러나는 두 가지 현상을 가르쳐 드릴게요. 두 가지 현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동의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죄라는 상태에 들어가고, 죄라는 상태 어떤 상태인가 하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I don't care. 그러고 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현상은 이런 겁니다. 가치 판단을 내가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이 좋은지 안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 그른지 판단을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현상이에요. 그래서 아까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드렸나요? 제가 안 드렸을 것 같은데. 3장 16절 드렸나요? 여기 드렸군요. 자, 교진 형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 주시되 그도 먹음지라.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지어놓고 인스트럭션 한 줄을 줬어요. 이 인스트럭션이 뭐였죠?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딱 한 줄 줬어요. That is only what he says about this particular tree.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여자가 보고 그 다음부터 자기 나름대로 이벨리에이트 하는 거예요. 그죠? 이벨리에이트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서 먹을만한데 지혜롭게 하고 탐스러운데 하나님이 얘기했던 것과 아주 상관없는 이게 좋은데 나쁜데 이런 판단을 하기 시작한다고. 그게 죄 현상 중에 하나예요. 내가 무엇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되는 거가 죄 현상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죄 지은 것 같습니까? 나도 뭐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 뭐 나쁜 짓을 좀 했지 뭐.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하나님 와서 재판을 한다, 한 사람씩 불러갖고 여러분은 어떤 선고가 나올 것 같아요? 글쎄 뭐 한 20시간 사회봉사 정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혹은 나도 나쁜 일 많이 했어 옛날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 정도? 아니면 무서운데 징역 걸리면 완전히 무기징역 갑니다 나는. 성경은 재판 결과를 얘기해 주죠. 그런 죄의 상태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자들 재판 결과.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보시면 한번 잘 보세요. 죄의 삭은 사고네요. 간단하죠. 설명이 필요 없어요. 조금 더 충격적인 말로 보면 죄의 삭은 죄의 죄값은 사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사형을 받을 정도로 내가 그렇게 심한 놈인가? 왜 하나님은 저렇게 심한 형벌을 때린 것일까? 선고를. 모든 죄는 다 죽어야 해. 다 사형이야. 그것을 이해하려면 아까 얘기했던 죄의 정의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되는데 아까 죄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상태가 죄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의 이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갑니까? 예수 믿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렇게 하고 가십니다.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왜 지옥 가? 왜 지옥 가냐면 거기가 그분들이 원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난 원하는 적 없는데? 지옥을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지옥이 정의는 뭔가 하면 무슨 불구덩이고 유황불이고 구덩이가 있는 거 maybe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지옥이란 뭐냐? 내가 거부했던 주인이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없는 곳이 지옥이라고. 난 거부했잖아. 싫으니까. 그래? 그러면 네가 싫어하는데 네가 거기 가. 주인이 없는 곳이 지옥이라니까. 그런데 그 주인이 뭘 하냐면 그 주인이 생명을 주는 분이야. 각자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다른 주인을 싫어하니까 그 주인이 없는 곳이야. 그게 지옥이라고. 그런데 원래 주인인 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까 6장 23절 오리지널 풀 버전을 드릴까요? 원리자님. 죄의 사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망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한 절에. The price of the sin is death.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Jesus Christ. 생명 중에서 영원히 같이 있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싫어. 그래? 그럼 나 떨어져 나가는 거죠.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면, 독립해져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때부터 죽음의 시작입니다. 꽃병의 장미가 아무리 아름답다고 해도 줄기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죽음이 카운트다운 되는 거죠. Like this. 굉장히 아름다운 장미죠. 아름다운 꽃병이 심어놨지만 시들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일주일 돼서 우리는 뽑아서 버리죠. 왜? 죽었으니까. 죽었으니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인 예수께서는 이런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죽을 운명의 인류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를 아들에게 지우셨죠. 담당시켰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태초했던 경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모든 인간이 다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I don't care. 내 인생은 내 거야. 모든 사람. 세례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Come back to me. Return to me. 회개는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게 했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마가복음에 앞으로 이제 계속 보면서 나오겠지만 오늘 31절 내용 이 두 번도 반복 총 3번이나 얘기해 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이제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거죠. 사실 34절 보면 34절 내려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주제를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34절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지금 33절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아는 것,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분인가를 깨닫고 아는 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예요. 우리 복음성가 중에 그거 뭐죠? I want to Jesus 그러나요? 뭐죠? Open the eyes of my heart. 뭐죠? 어떻게? Open the eyes of my heart. Open the eyes of my heart. 예수 보기 원하네. 보면 뭐해? 보고 저런 분이고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게. 그 다음부터 그러고 그래 알았어요. 그럼 자 집에 갑니다. 됐죠. 엄청난 거 맞네 이제.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27절 지난번 시간 2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물었던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중요한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질문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을 한 장소가 어딘지 보이시나요? 어디서 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했나요? 교회에 들어가서 했나요? 어디서 그 질문을 했어? 어디서 했죠? 배? 배? 이거 배는 아니에요. 이거는 지난번 시간에 질문 배였고 여기는 어디서 했어요? 여기 써 있는 데는 뭐 어디서? 길에서. 이렇게 중요한 질문인데 길에서 했대. 이거는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영어로 보니까 on the way야. 예수님이 on the way. It doesn't settle down. He is on the way. He's on the way. 그래서 follow가 필요한 거야. 가만히 있으면 팔로우, 나도 컴투미 그러잖아. 근데 follow me 그랬어. Because I'm on the way. 나는 I'm moving towards destination. On the way. 그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If you are to follow me who is on the way. 그 따라오고는 그 길로 따라와야 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34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형틀이잖아요. 사형틀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형틀을 지라는 말은 죽으라는 말이죠. 예수를 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니 죽은 사람은 시체가 되지 어떻게 따를 수 있어요? 그 의미를 대단히 생각해 봐야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죽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 나는 없는 거죠.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역의 주제가 죄사함과 회개라고 했습니다. 주께서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회개는 simply is return to your original place. 돌아가는 것, 자기 자리, 원래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주인은 주인 자리에, 종은 종의 자리에. 그래서 회개란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도록 자리를 내어드리고 저희는 저희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인간 회복입니다. 굉장히 파라독스하죠. 나가 죽었는데 이게 회복이라고요. 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래.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따르래. 그런데 그것이 that's a real restoration of self. 이 종교 문제가 아닙니다. 생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삶과 죽음, 그것도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꼬리를 물고 나는 질문이 이거잖아요. 내가 없고 30 보면은 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믿을 것이요 누군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럼 나는 없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쳐야 된다면 그럼 나는 뭐냐 이거죠. 나는 뭐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면 인생의 소유권을 예수님께 넘기면 그게 인간 회복이야? 그럼 내 인생은 없는 건가? 나는 뭐냐 이거죠. 자, 그 두 번째 죄의 현상을 얘기해 드릴게요. 아까 첫 번째 뚜렷하게 나오는 죄의 현상이 뭔가 하면 가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뭐가 좋고 뭐가 나쁜 걸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두 번째 현상은 뭔가 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존재감을 확인하고 증명하고 싶은 무언가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하고 확인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요게 없으면 내 삶을 증명하려고 하는 요게 없으면 존재감이 없는 삶이라서 희망이 없고 살맛이 안 나죠. 그게 자기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영화 하나 소개해드릴까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81년에 나왔던 Chariot of Fire, 한국 번역으로는 불의 전차라는 걸로 번역이 된 올림픽 스프린터 띵뛰기 선수의 이야기입니다. 1981년에 발표됐으니까 거의 38년, 40년 됩니다. 명작이죠. 그해 아카데미 최고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단거리 선수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다음 저기 발음 좀 주에서도 시간 주시죠. When each phrase begins, I have 10 lonely seconds to justify my existence. When each race begins, I have 10 lonely seconds to justify my existence. 이 사람의 정체성은 자기가 뛰고 있는 그 10여 초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뛰는 거예요. 그 단거리 선수에서 그 한 10몇 초 뛰는데 그 몇 초간에 justify my existence, 내 존재를 정의해주는. That's why I'm running. My running time of 10 seconds is my identity. 단거리 선수로 뛰는 것이 자기의 삶을 증명하는 힘입니다.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마음속 깊이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정의해주고 증명해주는 무언가를 다 갖고 있거나 또 그걸 추구합니다. 이런 것이 자기의 삶을 정의해주기 때문에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속에 아주 강력하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성취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무너지면, 그게 없으면 내 삶은 무너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것이 직업으로 나타납니다. 프로페셔널리즘이죠.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 특별히 한국 문화에서는 그 명함을 줍니다. 명함. 지난번에 성경자님 부모님 오셨을 때 성경 제목 7세기 했죠. 아버지 명함 주지 마 제발. 아버지는 기가면서 저 이렇게 명함부터. 그 명함이 이렇게 써 있으면 나는 사랑입니다. 나는 성격이 좋습니다.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쓴 명함 보셨어요? 혹시? 그런 명함 없습니다. 거기에는 100% 자기의 직함이나 직업이 찍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소개하죠? That is my identity. 직업이 자기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 분들은 또 다른 게 정체성, 내 아이덴티티를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사랑이 my identity일 수도 있어요. 사랑을 못하면 나는 죽을 것 같아. 누구라도 옆에 있어야 돼. 한국의 많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에는 많은 부분이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소위 대리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자녀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애가 이번에 거기 갔어.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내 존재가 아니에요. 애가 대학을 떨어져서 난 그 모임에 안 가. 난 없는 거지. 남이 그런 소리에 듣기도 싫어. 내가 없어져. 직업, 사랑, 자녀, 좋은 거죠, 다. 좋은 거예요. 문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빅히트 쳤던 드라마가 있잖아요. 스카이 캐슬이라고. 혹시 보셨나요? 스카이 캐슬? 그 굉장히 중의적인 의미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캐슬이면은 성 아니에요? 나는 나의 성을 싣고 있는 거죠. 이 성이 들어가야만 해. 스카이라는 캐슬. 스카이는 뭐 아시다시피 약자이기도 하지만 또 하늘이기도 해요. 거기 많은 것들이 섞여 돌아가는 작가가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 같아요.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 제목 하나 갖고 유추가 되면 그래요. 근데 그 스카이 캐슬을 위해서 온 가족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죠. 왜? 그거를 잡아야만, 거기에 들어가야만 내가 나 되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그 아이덴티티
아이덴티티가 최종 목표고 그게 가장 내 삶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인간의 사람 얼마나 많이 배반합니까?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습니까? 커리어, 프로페셔널리즘, 요즘 철밥통이 어디 있어요? 저도 HR을 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으려고 저한테 지시가 돼요. 사람인 한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니까 사람인 여기 링크드인 같은 게 있잖아요. 한국의 사람인. 그 사람인의 그 이력서를 쭉 보면 그 사람 커리어가 쭉 나와요. 거기 보면 짧게는 3개월씩 해서 어떻게 옮기는 사람이 있고 1년, 2년 이상인 사람은 좀 오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은 이유가 나오잖아. 이직한 이유가 나오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야. 개인 사정 아니면 경영 악화. 경영 악화 아니면 개인 사정. 둘 중에 하나야. 그 경영 악화가 되게 많아. 그 얘기는 뭔가요? 철밥통이 없는 거예요. 하다가 열심히 일했는데 사업이 안 돼서 쫓겨나거나 내가 가거나 월급이 안 나와서 가거나 하는 거예요. 자녀? 요즘에 자기 마음에 드는 자녀가 어디 있어요? 원수 아니면 다행이지.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전문 용어로 성경에서 뭐라고요? 응? 우상이라고 해서 아이돌이죠. 아이돌. BTS만 아이돌이 아닙니다. 우리 전부 아이돌하고 있죠. 그게 내가 예배하는 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곡된 신이죠. 그 내가 예배하는 그 신이 나를 배반할 때 좌절해요. 소망이 없어지고 삶의 의미를 잃게 되는 겁니다. 이 왜곡된 신, 내가 숭배하는 이 아이돌이라는 신이 나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나의 정체성, 그것이 무너질 때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해서는 안 될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게 다 뭐 때문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갈 때, 내가 주인 되었을 때, 내가 정한 정체성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죄이란 말은 모든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내 인생은 내 거야라고 주장하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내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찾으며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것이 좋고 저것은 안 좋아,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아라고 계속해서 말하면서 살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것이 궁극적으로 얼마나 허망하고 자신의 삶에 얼마나 큰 데미지, 디스트럭션을 끼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자리에 몇 분 오셨는데 나는 내 인생에서 빼버리면은 무너지는 뭐가 있을까? 이걸 빼버리면 나 무너져. 제가 중학교 때는 기타를 나한테서 빼버리면 손을 떨었어요. 내 기타가 어디 갔나?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직업을 빼버리면 무너지나요? 사랑하는 사람 빼버리면 무너지나요? 그게 뭘까? 그거 생각해 보시오. 그게 내가 숭배하는 신인 거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아가 생사합니다. 기독교의 거의 시초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자기 프로페션이 선교사였잖아요. 그걸 못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잡혀. 딴 놈에 찔르고 막 그래요. 그때 상황을 얘기한 거 부분을 잠깐 한번 볼까요? 세인자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내 힘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니라. 무서운 사람은 설명을 드리면 선교를 하다가 누가 찔렀는지 한테 잡혔어요. 감옥에 가서 선교 사직을 못해. 잡혔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야.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잡혔대. 그럼 바울 선생이 하는 걸 내가 해야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잘 됐다 저는. 자기가 이렇게 나대더니 그냥 잘 잡혔어. 우리가 지금 교회도 많이 개척하고 해야지 하고 좀 나쁜 생각을 그렇게 한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가만히 이제 얘기를 듣다가 야, 난 참 기쁘네. 그 사람들이 뭐 내가 좀 잡힌 거가 마음이 아파서 하던 또 시기로 가서 야, 저놈이 잡힌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우리의 영역을 넓혀야 그랬던 뭐 그런 거 어떠냐? 이래나 저래나 예수님이 많이 전파되면 좋지. 내가 잡힌 걸로 인해서 하고 웃었단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바울의 삶을 정의해 주는 것이 나의 선교사라는 타이틀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야. 그거 어때? 선교사를 확 빼버렸어. 그 잡을 빼버렸어. 감옥을 집어넣어 버렸으니까. 근데도 안에서 기뻐해. 무서운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자기 자유, 복음 안에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인 거죠. 그 하나님이 많이 전파되고 하나님이 많이 복음이 전파되니 그게 좋은 거예요. 예수를 정말 따르는 사람은 나에게 우상이 없는 사람은 엄청나게 자유스러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삶을 정의해준 인생은 자유하고요. 그 사람만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맨하탄에 가보면 가게도 질비하고요. 요즘 우리 옆 블록이 난리가 났어요. 그냥 한 건물이 한 너댓 개 있었던 것 같아. 완 전체 블록을 이거를 쌓아놓고 스카폴딩 쌓고 저는 레노베이션을 하나 했는데 다 부시고 있더라고요. 그걸 전부 거버먼트 빌딩을 만들려고 그러나 봐요. 왜냐하면 뭐 표시를 보니까 거버먼트 사이트에 가보라는 거예요. 이 공사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go to nyc.gov.org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버먼트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네 사이드 완 큰 블록이에요. 그 블록을 전부 디몰리시하고 있어요. 근데 그 공사가 많은데 가끔씩 이런 표지판이 있죠. 보면은 이렇게 공사하면서 under new management, coming soon 하고 이게 공사판에 붙어 있는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under new management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할 수 있을까요? 민규 형제님, 어제 그 큰 자식 치우시느라고 참 얼마나 큰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매년 하겠어요? 1년 하면 된 거죠. 10년은 거저 먹는 거 없는 거죠. 자, 언더 뉴 매니지먼트 번역하면 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민규 형제. 한국말 멋지게 번역한다. 생각이 잘 안 나시죠? 경미장에 생각나는 게 있나 봐. 폐업. 주인 바뀌었습니다. 언더 뉴 매니지먼트 한국말로 하면 주인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프닝 순도 있는 거 있어요. 오프닝 순, 언더 뉴 매니지먼트 같이 있는 데도 있어요. 주인 바뀌었습니다. 다시 문 열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공사 중인데 이런 게 붙어 있단 말이죠. 그 시작이 된다는 거, 회의한다는 거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여기다가 언더 뉴 매니지먼트하고 달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공사 중이에요 지금. 저 공사 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 바뀌었어요. 제 인생 공사 중입니다. 새롭게 오픈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누가 경영하고 있나요? Who runs your life? Is it you or is it God or Jesus? Think about it. 내가 경영하는 내 인생 혹은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경영하는 인생 어느 게 더 successful 할까요? 어느 게 더 성공할까요?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계속 놓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잘 지혜롭게 정직하게 번역하시고 여기다가 under new management 달고 새롭게 변화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를 따라서 진정한 자유롭고 복된 인생으로 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